요즘 우리나라 사람들이 며칠 동안, 아니 어쩌면 한동안 그럴지도 모르겠습니다만은 우리나라가 마치 가톨릭 국가인 것 같은 그런 분위기 속에 지내고 있음을 저도 솔직하게 이야기를 드립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 가톨릭이 진행하고 있는 미사라든지 또 여러 가지 일들, 우리 주변에서 가깝게 또는 멀게 볼 수 있고 느낄 수 있는 비슷한 현상들이 되겠습니다만은 이런 생각을 가지게 되는 그 핵심에는 역시 그 어떤 사람들보다도 교황이라고 하는 분이 소위 말하면 선한 목자상을 누구보다도 짙게 가지고 있는 교황 때문이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선한 목자상이라고 하는 이미지뿐만 아니라 그분의 삶 자체가 이런 이미지와 일치가 되는 그런 삶을 그렇게 사셨던 분이기 때문에 올 수 있는 그런 현상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 청주 가까이 음성 꽃동네를 방문을 했습니다만은 여러 가지 할 이야기들이 많이 있겠지만 그 중에 하나 이 낮은 자와 함께하는 이미지가 강하게 드러난 장면이 있었습니다. 꽃동네에는 부모로부터 버림받고 사회로부터 버림받은 그런 정신지체 장애를 가지고 있는 갓난아기로부터 아이들이 꽤 많이 함께 생활을 하고 있지요. 교황이 걸어가다가 어느 한 갓난아기를 조금 벗어난 아주 어린 아이죠. 어린 아이 앞에 섰는데 이 아이가 정신지체를 가지고 있으니까 외국인에다가 또 이상한 제복을 입고 할아버지가 자기 앞에 서 있으니까 눈을 절대로 맞추지 않습니다. 그리고는 자기 손가락만 쪽쪽 빨고 있는데 한참을 그 앞에 서 있던 교황이 자기 손가락을 그 아이 입에다가 쑥 집어넣어. 그러니까 이 어머니의 사랑이 정신지체를 가지고 있기는 하지만 근본적으로 그것에 갈망을 가지고 있던 어린아이가 순식간에 어른 손가락을, 그 교황의 손가락을 빨면서 눈을 교황에게 마주쳤다라고 하는 그런 기사가 떠오르기까지 했습니다. 대단한 그 내공을 가지고 있는 분이다. 평소의 삶이 그렇지 않고서는 그 어린아이 앞에 자기와 눈을 마주치지 아니하는 아마도 교황이 이 갓난아기로부터 냉대를 당했다라고 하는 기사거리가 될 만한 그런 장면 속에서도 평소에 그가 이렇게 정신지체를 가지고 있는 아이들과도 스스럼 없이 관계를 할 수 있었던 할아버지로서 자기 손가락을 아이 입속에 집어넣고 그러자 그 아이가 눈을 교황과 마주쳤다. 제가 교황을 칭송하는 말은 아닙니다만은 하여튼 그런 이야기들이 이제 기사화된 것을 보면 저분이 음으로 인해서 가톨릭의 분위기도 고양이 되지만 또 우리들이 바라봐야 될 측면들이 매우 강하다라고 하는 것을 생각을 합니다. 종교개혁을 일으켰던 마르틴 루터나 또는 칼빈이나 존 낙스라든지 종교개혁 정신을 우리는 매우 생명처럼 여기고 있는 사람들입니다만은 현대에 와서 우리가 반성을 하고 또한 후회하는 측면 중에 하나는 가톨릭이 가지고 있었던 그 영적인 권위, 이것을 우리 현대의 개신교회가 정말로 선하게 가지고 있느냐 하는 차원에서 볼 때에는 상당히 부끄럽고 또 후회되는 측면이 있음을 솔직하게 목사로서 고백을 합니다. 국가 권력 폭력에 의해서 조정에 의해서 참사를 당한 사람들을 그 자리에서 피 흘린 자리에서 당당하게 교황이 복자로 선포를 합니다. 국가로부터 죄인으로 낙인 찍은 사람들을 보란듯이 의인으로 복권시키는 그 장면이 어제 있었던 광화문 거리에서의 124일 휴복식이었습니다. 어쨌든 이 교황의 선한 목회자의 이미지가
우리 개신교 교세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하는 그런 그 생각은 일정 부분 동감을 하겠습니다. 그러나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고 교황의 방문 때문에 개신교의 교세가 줄어드는 게 아니라 우리들이 가슴을 치면서 회개를 해야 될 것입니다만은 우리의 교회가 잘못됐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것들이지 교황의 방문이 단순하게 가톨릭의 교세를 늘리는 것은 아닙니다. 한국의 대형 교회들 아니더라도 중형 소형 교회 다 똑같습니다만은 재정의 비리라든지 또 목사가 아들에게 사위에게 교회를 물려주는 세습이라든지 연합기구의 문제들, 돈을 주고 선거를 치르는 그런 이미지라든지 또한 상당히 진보적인 그런 입장을 가지고 있는 공동체가 있지만은 사회가 민주화되면서 그런 그 공동체나 연합회의 영향력은 감소가 되는 이런 현상 속에 있는 것 우리가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정말로 포용력과 열린 마음가짐으로 교회를 이루어가고 있는지 교황의 방안과 교세 문제는 직접적인 연관이 없다 하는 그런 생각을 하면서 우리들 스스로가 국민들로부터 사회로부터 신뢰를 공신력을 회복하도록 기도하고 노력하는 것이 우리가 관심을 기울여야 될 일이지 저들이 왔다고 반대 기도회를 하는 것이 옳은 태도는 아니라 하는 것입니다. 교황에게 사람들이 왜 이렇게 열광을 합니까? 스스로 권위를 내려놓고 가난한 자, 소외된 사람들, 억눌린 사람들, 예수님께서 관심을 기울였던 수많은 그런 계층의 사람들 그 편에 섰기 때문이라고 하는 것, 우리가 그것을 놓쳐서는 아니 될 것이라고 보여집니다. 교회 지도자들, 우리 교인들이 깊이 반성을 해야 될 그런 측면이 되겠습니다. 여러분들 중에 지난 8월 7일부터 9일까지 우리 교회 신앙 수련회에 참여하신 분들은 이미 한번 들으신 이야기입니다만은 제가 그때 개회배 때에 설교를 하면서 이번 수련회 주제 부분의 앞부분을 가지고 개회배 설교를 했었습니다. 리멤버 1904. 우리 교회가 1904년에 세워졌는데 창립 110주년을 맞이하는 해에 신앙 수련회이기 때문에 지난 1회 수련회가 2004년, 10년 전입니다. 2004년 7월 29일부터 31일까지 밝은교회 수양관에서 있었습니다만 10년 만에 네 번째 수련회를 갖게 되었습니다. 올해의 주제의 첫머리가 기억하라 1904년입니다. 역시 우리 교회가 처음 세워졌을 때를 기억해보자 하는 의미가 강합니다. 무엇을 기억할 것이냐? 많은 내용들이 있었겠지만 저는 그 설교에서 다음과 같은 두 가지를 기억해보자라고 설교의 내용으로 삼았던 내용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이렇게 예배당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 이 자리가 어떤 자리입니까? 천주교회로 보면은 천주교회 교인들이 목이 잘려 순교를 당했던 순교 성지입니다. 특별히 1866년 병인 박해 시절에 많은 천주교인들이 참수형을 당했던 장소가 바로 우리 교회 자리이죠. 바로 이 자리에 구교, 말하자면 천주교로부터 출애굽을 해서 신앙의 자유를 찾아 숱한 박해를 받은 결과 탄생한 이 개혁교회, 리폼 처치, 개혁교회, 그 중에 개신교회라고 불러도 좋고 개혁교회라고 불러도 좋고 그 중에 한 파인 장로교회, 장로교회인 우리 교회가 털을 잡고 오늘날과 같은 교회를 이루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마치 잘 알고 계시겠습니다마는 서울 북쪽에 한강변에 보면은 원래가 그곳 이름이 누에의 머리를 닮았다 해가지고 잠두봉이라고 하는 이름을 가지고 있었습니다마는 1866년에 병인 박해, 똑같은 그 병인 박해죠. 그 당시에 수많은 천주교인들이 머리를 잘리는 참수형을 당한 곳이라 해가지고 그때로부터 그곳 이름이 뭐라고 바뀌었죠? 절두산이라 그렇게 이름이 바뀌었죠.
바로 이 절두산 그곳에 천주교회가 기념 성당을 지은 것이 절두산 성당이 되겠습니다. 그것과 우리 교회를 얼마든지 비교를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천주교인들이 순교한 자리에 천주교회가 아닌 청주시 상당구 남문로일가 154번지 이 자리가 천주교회 교인들이 순교한 자리이지만은 개혁교회, 개신교회, 천주교로부터 신앙의 자유를 찾아가지고 탈출을 한,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또다시 그들로부터 목숨을 잃은 대가로 신앙의 자유를 얻은 이 개혁교회, 개신교회가 세워진 이 자리의 교회가 바로 우리 청주 제1교회다 하는 것입니다. 많은 교회 역사가들이 우리 교회를 부를 때 순교의 터전 위에 세워진 개신교회라고 하는 별칭을 붙입니다. 자랑스럽고 의미 있는 별칭이 됩니다. 이곳에서 순교를 당하면서도 10,000번을 죽더라도 내가 결단코 예수 그리스도를 배반할 수 없다면서 형장의 이슬로 사라져간 신앙인들이 쏟은 붉은 핏자국 위에 우리 교회가 1904년도에 세워졌고 1년 뒤에 이 땅으로 이전을 해서 본격적인 선교 센터로서의 역할을 감당을 했다고 하는 것이죠. 특별한 것은 이런 병인 박해가 벌어졌던 1860년 그 해에 미국에서 한 인물이 탄생을 했으니 바로 우리 교회 설립자인 민노아 선교사가 1866년생입니다. 바로 이분이 청주를 중심으로 선교 활동을 펼치면서 청주 지역 청년들을 중심으로 우리 교회를 탄생시킨 것이죠. 그래서 저는 개회의 시간에 우리 교회 교인들은 언제나 이 두 가지 1904년을 기억하면서 이 두 가지를 기억해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는 신앙 순교자 정신이요, 또 다른 하나는 신앙 청년 정신이라 하는 것입니다. 바로 이 순교자 정신과 청년 정신이 우리 교회를 시작한 정신이라 하는 바로 그 위에 교육도, 선교도, 애국애족도, 사회선교도, 민주화운동도, 선교, 복지도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하는 이것을 우리는 중요한 내용으로 평가를 해야 될 것입니다. 영어 단어 중에 보면은 이 순교자라고 하는 말, 이 말이 증인, 증언이라고 하는 말과 하나처럼 사용되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기독교 신앙을 지키다가 돌에 맞아 죽든지 십자가에 달려 죽든지 화형을 당하든지 아니면은 참수형을 당하든지 이런 순교자, 왜 그렇게 순교를 할 수밖에 없었느냐? 예수 그리스도 복음을 증언하다가 증인이 되었기 때문에 순교를 했다 하는 것이죠. 영어의 말더라고 발음되는 순교자라고 하는 이 단어가 그리스어에서 왔습니다만은 그리스어의 이 말, 이 어근은 바로 목격자 또는 증인이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목격자였기 때문에, 증인이었기 때문에 순교를 당할 수밖에 없었던 그런 삶을 우리는 결코 가볍게 다룰 수가 없다는 것이죠. 교회 역사에서는 순교에는 세 종류의 순교가 있다고 합니다. 정말로 예수님처럼 또는 베드로처럼, 바울처럼, 스데반처럼 목이 잘리든지 돌에 맞든지 십자가에 달려 죽든지 피를 흘리면서 직접 죽는 그런 순교를 적색 순교라 그렇게 부릅니다. 그런데 이런 적색 순교만 있는 것이 아니라 녹색 순교도 있고 백색 순교도 있다 그렇게 평가를 합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 예수를 믿는다고 해서 신앙생활 한다고 해가지고 목숨을 잃는 적색 순교의 시대는 아닙니다. 물론 아직도 이슬람권이라든지 아프리카라든지 이런 지역에 가면은 복음을 전하다가 뭐 목이 잘려 죽든지 아니면 불에 태워 죽든지 그렇게 죽는 사람들이 있으니 다른 나라는 적색 순교의 시대가 아직도 진행되고 있습니다만 우리나라는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피 흘림은 없지만 하나님의 사랑을 위해서 내가 사랑하는 모든 것을 포기하는 그런 순교자적인 삶이 백색 순교요, 녹색 순교라 하는 것이죠. 우리의 삶 속에서 물질주의라든지 세속주의라든지 개인주의의 이런 세파에 맞서서 그리스도의 신앙인으로서 복음적인 삶에 충실하며 빛과 소금의 사명을 충실히 살아내는 것,
단번에 목에 잘려 죽는 것이 훨씬 더 쉬운 일일 수도 있습니다. 무혈의 순교적인 삶이 지금 우리와 여러분들이 살아야 될 그런 삶이라 하는 것이죠.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감신대학교 교수인 이덕주 교수는 이 부분에 대해서 또 다른 의미의 해석을 내려놓습니다. 순교는 분명 기독교인들이 흠모하고 추구해야 될 가장 고귀한 신앙의 정점이지만 순교의 영광을 얻기란 쉬운 것이 아닙니다. 순교는 하려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평소의 신앙과 소명의 본질에 충실하다가 보면 순교에까지 이룰 수 있는 것입니다. 갑자기 내가 영웅이 된다 해서 순교자가 되는 것이 아니지요. 평소의 삶이 그러할 때 순교할 수도 있다 하는 그런 의미로 해석이 되어집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신앙 기억을 가지고 산다고 하는 것이 무엇을 뜻하는지 매우 간결하게 드러낸 표현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 차원에서 바울은 아들과 같은 디모데에게 교훈을 줍니다. 뭐라고 말씀을 하셨느냐 하면은 너는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병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으라. 디모데후서 2장 3절 말씀입니다. 병사란 주로는 나라와 백성을 위해 싸우는 사람들이요 때로는 주군을 위해 임금을 위해 적군과 싸우는 사람이지요. 그렇다면 바울이 말하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좋은 병사라고 하면은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 싸우는 사람, 그런 존재를 말할 것입니다. 어찌 평화를 사랑해야 되고 기도만 해야 되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싸움이란 용어가 합당하겠습니까? 평화 공동체 안에서 싸움이란 말이 그게 가당합니까? 문제는 이 세상이 거짓 평화를 요구할 때 일어난다는 것이죠. 초기 기독교는 팍스 로마라고 하는 로마의 평화에 투쟁을 했던 흔적의 역사입니다. 정치, 경제, 외교, 체제 모두 다가 로마식으로 절대화되고 있는 로마가 중심이 된 그 평화 아래서 초기 기독교인들은 동의하지 아니하고 싸웠습니다. 그 삶 자체가 투쟁이었습니다. 예수님이 그러하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당시의 시대 정신에 고분고분한 종교인이나 랍비 정도로 생각하시면 큰 착각입니다. 그는 부처와 다른 분이요 공자와도 다른 분이에요. 부처와 공자가 천수를 다하고 죽었다고 한다면 30대 초반에 십자가에 달려 죽었다고 하는 사실 자체가 이런 본질적인 차이를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것 아닙니까?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은 싸움의 결과입니다. 예수님이 유대교 지도자들과 싸웠다고는 사실을 모든 복음서가 증언하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빌라도에게 재판을 받을 때 좀 더 타협적으로 손을 비볐다고 한다면 십자가 처형 비켜날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현대 삶에 물들어 있는 현대 그리스도인들 진리를 향한 싸움 귀찮아합니다. 개혁과 바뀜이 힘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무엇이 옳은지 알아도 그게 좋은 게 좋은 거요 하고 넘어가는 게 우리들 아닙니까? 물론 매사에 트집 잡기식으로 살아가는 삶이 바르다는 것이 아닙니다. 불평, 불만에 빠져 있는 사람들이 매사에 트집을 잡습니다만은 이것하고 진리에 속한 삶은 차원이 다른 거예요. 불평, 불만을 하고 매사에 트집을 잡는 것은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기만 하면 잘못된 일도 얼마든지 받아들이는 삶의 태도입니다만 진리는 그런 게 아니에요. 옳은 것을 추구하며 사는 삶이 진리의 삶입니다. 이런 삶은 당연히 어려움을 당하게 되어 있습니다. 초기 기독교인들이 그랬고 순교자들이 그랬습니다. 그러기에 바울이 디모데에게 나와 함께 고난을 받으라 하고 말하기도 합니다. 오늘날 진리에 속해서 진리를 위해 투쟁하며 살아가기란 힘든 게 사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병사가 감당해야 될 진리 투쟁이 요원한 것도 사실입니다. 더 좋은 것, 더 많은 것, 더 고급스러운 것, 이런 것에 마음이 빼앗겨 병사의 투쟁을 외면한다면 그것은 곧 복음을 외면하는 것과 무엇이 다르겠습니까? 우리의 영적인 관심과 태도가 중요하다는 말씀입니다. 비록 사회투쟁에 직접 나서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임하는 사건에 영적으로 민감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런 부분에 둔감한 채 개인적으로 복받는 일에만 열심을 내고 자기 교회만 키우는 일에 열심을 낸다고 한다면 그리스도의 병사가 아닙니다. 정말 우리에게 그런 영적인 동력이 있는지 훈련을 받아야 되겠습니다. 바울은 디모데에게 그 훈련의 내용으로 기억을 말씀하셨습니다. 말하기를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살아나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라. 너는 그들로 이 일을 기억하게 하라. 디모데가 목회를 했던 교회는 오늘 본문에 있는 것처럼 말다툼이 많았던 교회였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런 말다툼 하지 말라. 말다툼 하게 하지 말라. 네가 해야 할 일은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나게 하는 일이다. 그게 바울이 말씀한 내용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는 것이 영성의 근본이기도 하고 목회의 근본이니 너도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해라.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내가 구원받은 일을 기억해라. 뿐만 아니라 네가 목회하고 있는 교회 교인들로 하여금 너 때문에 저들도 예수 그리스도만을 기억하게 해라. 이게 사도 바울의 교훈이었습니다. 그때만 그리스도의 병사로 살아갈 수 있는 영적인 동력이 살아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여전히 한 사람인 교황만을 바라본다든지 또는 목회자만을 바라보고 만족해하며 그치는 것이 아니라 신앙의 본질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망, 죄로부터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기억하며 살아가는 것, 이게 신앙의 본질이요 교회 생활의 본질이요 승리하는 길이다. 여러분 이 말씀을 받아들이십니까? 우리 교회의 삶이 어땠습니까? 말다툼으로 모든 시간을 낭비하거나 우리의 정력을 낭비하지 않았습니까? 우리의 신앙 의지와 태도가 매우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영혼이 평소에 무엇에 관심이 있습니까? 거기에 따라서 여러분들의 기억의 내용도 달라질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그리스도 예수의 병사로 살기 위해서는 당연히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해야 되고 당연히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들의 기억 속에 담아놔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게 능력이요 영적인 동력입니다. 말다툼 좋아하지 마십시오. 사람의 말꼬리를 잡고 늘어지는 것 좋아하지 마십시오. 바울이 그랬으니 곧 복음의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말다툼이 확장이 되면 신앙의 본질까지 깨트려지고 훼손되게 되어 있습니다.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만을 기억하라. 그에게서 일어난 하나님의 구원을 기억하라. 이 근원적인 것에 우리의 영혼을 담지 아니하면 교회 문제는 해결되지 않을 것이다. 여러분에게 어떤 직분이 주어졌는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성숙한 신앙이 되는 것이 중요한 것이죠. 여러분들이 추구해야 될 여러분 몫에 태인 십자가를 이것을 통해서 나 자신의 부함과 가짐과 명성과 이름을 죽이고 신앙의 본질과 자신의 존재를 재발견하는 것, 그것이 곧 예수를 기억하는 길입니다. 특별히 우리 청주 제1교회 교인들은 1904년도, 1905년도 병인 박해 천주교 교인들의 순교, 이런 피위에 세워진 교회라고 하는 개신교회라고 하는 역사를 가지고 순교자적인 신앙과 청년 신앙을 기억하는 것이 곧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는 길이 될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삶을 기억하고 닮아야 될 사람들입니다. 그리스도를 전적으로 따라야 될 사람들입니다. 이 시대가 비록 직접 피 흘려 죽는 순교의 시대는 아니지만은 살아있음에 죽어야 된다고 하는 백색과 녹색 순교의 정신을 강하게 요청받고 있는 시대입니다. 여러분 모두가 제 위치에서 이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여 제대로 된 작지만 참다운 그리스도인 되도록 성령께서 강하게 역사해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